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 12장까지가 첫 번째 단원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두 번째 단원입니다. 앞선 단원은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13장부터 나오게 될 단원은 점령한 땅을 각 지파마다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이 11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 11장까지가 이 말씀의 끝을 알리는 구절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제일 마지막 구절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 12장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마치 별책 부록처럼 한 줄로 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12장 잠깐 넘겨보실까요? 쭉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정복했던 왕들과 성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1장은 앞선 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중심부의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5 왕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죠? 북쪽에 있는 지역만 남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북쪽에 있는 왕들과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어떤 전투냐 하면 오늘 11장 5절에 나오는 대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그 장소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전쟁을 메롬 물가의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북쪽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이 메롬 물가에서 치러진 전쟁이 가장 크고 위대한 전쟁이었기에 북쪽에 대한 전쟁 기록은 이 한 사건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가나안 땅은 총 33곳을 나누어서 점령하게 되는데요. 먼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2곳을 점령했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에 무려 31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12장에서는 그 점령한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성과 왕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각 성마다 묻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저마다 다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기록하기 위해서 짧은 한마디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11장과 12장은 주름치마와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름치마 아시죠? 그 주름치마가 쭉 펴면 그 폭이 아주 넓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11장과 12장 짧은 장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마치 주름치마를 펴면 넓어지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이 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마치 이 주름치마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쟁의 무기는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33개의 성을 점령하는 동안에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성을 점령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무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성을 지날 때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위기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만약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잠시 멈춰 서기도 해야 하고요, 또 믿음과 순종이 충만하다면 그 어떠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한 성은 어찌 보면 실제 건물로 이루어진 성이라기보다는 내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의 부족함이 있진 않았는지를 마주보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도 그랬고요, 또 아이 성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서 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어떠한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점령할 수 없고요, 또 반대로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 믿음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철옹성 같은 성이다 할지라도 종이장처럼 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적은 자신의 믿음과 순종의 부족함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했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의 부족함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아야겠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시면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 우두머리가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고 모였던 그 장면을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을 쓸 때 뭐라고 하냐 하면 모래와 같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억수로 많을 때 성경에서는 모래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솔왕 야빈이 데리고 온 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적인 압도와 우위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요. 단순히 인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최종 병기가 있었는데 그게 말과 병거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탱크나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전차 부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로마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을까요? 전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뭐였냐 하면 전차였는데 그 말과 병거가 잘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이 말과 병거가 다닐 수 있는 폭이어야 하고 그 길이 완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를 보면 딱 병거가 다닐 만한 사이즈의 평탄한 길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병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는지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북쪽에 있는 하솔왕 야빈은 수많은 사람들과 또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다. 메론 물가를 사이에 두고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하는 가운데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래떼처럼 밀려오고 또 말과 병거들이 막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위협적으로 달려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11장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냐 하면 잠깐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간의 의미를 이 단어 안에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잠깐 움찔하거나 또는 단 한 번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한 만큼 너희가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결코 이 전쟁은 패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라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1장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병기가요 굉장히 좋은 무기고 이것만 소유하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병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살려서 다음 전쟁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병거를 이끄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전쟁은 말과 병거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저 말과 병거 있으면 우리가 이 다음부터의 전쟁은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그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약해지면 뭔가 든든한 게 있기를 바라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말과 병거가 있으면 금상첨화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너희가 말과 병거는 애시당초 생각지도 말아라.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기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살라 보아라.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간구하라는 뜻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종 1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대적들을 상대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될 때에는 점령했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제자리걸음하거나 다시 시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난날의 쭉 사건들을 통해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죠. 만약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자칫 지연이라도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흔히 속된 말로 돌겠네, 와 돌겠다 그러시죠. 맞습니다. 도셔야 됩니다. 왜 도셔야 되느냐? 여리고 성을 돌듯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돌지 말고 여리고 성을 돈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와 돌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뒷말을 붙이십시오. 여리고 성처럼 이렇게. 만약 여리고 성을 도는 것 자체가 전략이었다면 일주일씩 그렇게 돌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하루에 또는 첫날에 13바퀴를 다 돌아버리면 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초조하고 무기력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11장 18절에 오랫동안이라 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횟수로 환산하면 7년입니다. 왜 7년이냐? 갈렙이 40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거든요. 그런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78년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땅을 나눌 때에 갈렙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 나이 85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85세 빼기 78을 하면 7이 나오니까 이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되었다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요, 우리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요 성경 이전에 나왔던 우리 어른들이 보셨던 그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 하는데, 그 성경에는 원문을 직역했는데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번역됐냐 하면 여러 날이라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합쳐진 여러 날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7년이 걸렸더라라고 하거나 또는 여러 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법한데도 왜 원어상에는 여러 날이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영적의 씨름과 싸움은 하루하루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마치 하루에 정해진 양의 바퀴를 돌아야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운 전쟁이 여러 날이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대적을 향하여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루하루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쌓여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 날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향하여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당하고 또 애굽 왕 바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함께 하시니라 할 때 그 함께가 하루하루 관계를 쌓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생각했다면 아마 그 오랜 시간 좌절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됐을지도 모를 텐데,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니라, 즉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관계를 쌓아갔다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것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즉 18절에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여러 날이니라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했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랫동안이라 또는 여러 날이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하루가 모여서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루하루가 모인 것이 오랫동안이라라고 이 18절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모이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마저도 없었다면 네가 나와 언제 관계를 맺고자 시간을 만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하루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쌓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시는데, 왜냐하면 관계를 쌓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지만 가장 좋은 결과로 역사하시고, 또 오래 걸리는 듯 느껴지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저와 성도님들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여리고를 돌듯이 우리 또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 나갈 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 북쪽의 대적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모든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일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저항이 극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때,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걸 하도록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아프지만 더 깊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저항이 정점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반대로 나의 무능력이 최고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가 알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고백을 내가 하면서 믿음과 순종이 더 깊어지고 다음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능력해질 때, 그리고 그 무능력함이 수치로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폭포수 붓듯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은 우리가 지나온 것과 또 가게 될 자리를 같이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 온 땅을 점령하여라는 요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아직 땅을 분배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미 11장 2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어떻게 해요? 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13장부터 나올 이야기를 오늘 11장 23절에 과거로 그냥 선언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시간의 속박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늘 오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주매라는 과거를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은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과 내일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랬었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통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러셨으면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시니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요,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과 내일에 고스란히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방 기록부를 보면 이 등록한 이후부터 기도 제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작년 이맘때 기도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날마다 생기더라고요. 이게 축적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왜 축적되지 않을까요? 과거의 기도 제목은 이미 내가 기억도 못할 만큼 응답되어서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 제목을 상기하고 날마다 기도 제목을 기억하는데요, 그것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에 온전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골몰하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그 과거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점점 기도의 제목들이 옅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일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해결해 주셨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나간 삶의 자리에 염려를 감사로 바꾸신 분이요, 또 지나간 삶의 자리에 감사가 앞으로 다가올 염려에 대한 분명한 보증과 확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23절에 나오는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하는 이 과거의 일과 현재 미래의 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옛적과 지금과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주신 일이 있다면 그 염려를 감사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루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빠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늦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먼저 요단의 동편과 또 서편으로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앙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언약의 성취와 계획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략할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과 북쪽을 가로지르는 그 점령의 사건을 두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주도 면밀하고 시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11장 15절과 23절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1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이 복잡한데 이 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켰더라. 그런데요,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법도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모세는 말만 전했을 뿐이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섭섭함 딱 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나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기도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이어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을 바로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적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12장 7절에서 24절까지가 무슨 감사의 내용이냐 하지만 그 감사의 내용을 그들은 어떻게 기록하기 원했느냐, 바로 그 성의 왕의 이름과 성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 넣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장 7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성과 왕의 이름을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미처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여백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이 글자가 보이지 않는 글자와 흰 여백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글자뿐만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여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31의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기록된 그 글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여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분명히 여백이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치게 소외시켜 놓은 것 같은 삶의 여백과 공백이 있다면 바로 오늘 12장 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여백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은 아마 이 31의 성 가운데 나 인생 살아보니 이제 한 29번째, 이제는 한 30번째 성에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 29번이나 30번째 왕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요. 이게 29번째 30번째거든요 아마 연수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성 앞에 오늘도 하루하루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성 앞에 서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29번째 성에 있던 첫 번째 성에 서 있던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그 성의 순서나 성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평생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키실 텐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우리 여기 이는부터 우리 15절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42절과 43절도 볼까요? 10장 42절과 4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제가 읽었던 14절과 15절 그리고 42절과 4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더라. 그리고 길갈로 돌아오게 하셨더라. 중요한 것은 이 공통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길갈, 즉 하나님의 집이요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하는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이든 또 무시할 만큼 작은 성이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성들을 점령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한 성 하나하나를 넘을 때마다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또 지나온 것과 가게 될 것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소원하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1단락을 갈무리하며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보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 하나하나, 고비 하나하나를 넘을 때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성이라 할지라도 점령하며 뚫고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